아직까지 제가 악보를 미리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좀 잘 안 맞아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모든 행편 다 아시니까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그래도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할 때 기도하면서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앞에 추수감사절이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데 어떻게 감사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믿음이 좋으신 여러분들은 아니 목사님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그래서 제목을 그래도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정말 감사가 여러분 넘치고 있습니까? 불평은 안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면 뭐가 감사할 것이 있을까 이런 우리에게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은 좀 차원이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달라야 돼. 반드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요. 받아야 감사하는 거죠. 많이 누려야 감사하는 거죠. 잘 되는 것만 봐야 감사하는 거죠. 장사도 잘 돼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회사도 잘 돌아가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조금 달라야 되거든요. 우리 좀 더 차원 높은 감사를 드립시다. 시작. 차원 높은 감사를 드립시다. 가치관이 조금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 하박국서 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거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없을지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역시 차원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 없을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근데 누구 때문에 감사하느냐? 오늘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시작.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만난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원이 좀 다른 그런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아야 감사하고 부자가 돼야 감사하고 대박이 터져야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감사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추수감사절인데 주제의 핵심 키워드는 감사잖아요. 이날은 평소에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박하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현수막도 큼직하게 다른 교회들은 현수막 큼직하게 붙여놓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깥에는 붙어 있고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는데 분위기가 말이에요. 평소 때 감사하지 못하던 사람도 이날이 되면 감사를 해야 될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마저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에 대한 수많은 명언들이 있어요.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깨닫는 만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가 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감사의 문이 열려야 행복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온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이 찾아온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과거에 주신 은혜, 또 현재, 또 미래에 주실 은혜, 축복, 이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라 그러면 웃음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찾아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경이 중요하잖아요. 안경이 보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욕심의 안경을 낀 사람은 그 눈에는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안경을 끼고 살면 세상에 감사거리가 아닌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핵심 키워드는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우리에게 팩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도 감사할 뿐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감사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기점으로 감사를 실천하시는 분들은 더 감사가 넘치시길 바라고, 혹여 불평이 나오고 혹여 체질화가 되지 못한 여러분들은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는 26번의 감사가 있어요.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지요.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6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매절마다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천을 해보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안 되면 이 26절 26번의 감사가 나오는데 제가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2시간 눈을 뜨고 있다고 본다면 1시간에 한 번씩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1시간에 한 번씩.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보다 더 하시면 더 좋겠죠.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가.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불평의 소리가 크면 결국은 쇠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의 소리가 크면 결국은 흥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삽의 정손 삽디아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정손 갈랄의 손자 삼모의 아들 압다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성전이 다 황폐가 돼가지고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해야 돼요. 느헤미야 이 선자를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 포로 생활에서 지치고 돌아온 이 백성들이 불평의 소리가 그냥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지혜로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에게 마따냐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를 선동하고 주동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마따냐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먼저 불평의 소리가 나오려고 하는 백성들 속에서 감사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말씀 이렇게 전할 때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아멘도 하시고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죠? 네, 전 그 아멘 소리 들으면요 힘이 엄청나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막 설교가 그냥 더 힘차게 나오고 막 더 그냥 은혜가 좀 덜 돼도 아멘 소리가 크면 그냥 막 힘이 그냥 막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불평의 소리가 이 불평의 소리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라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자가 마따냐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 속에서 감사를 선동하고 주동하도록 감사를 주동하도록 그렇게 이 백성들을 감사 쪽으로 왜? 불평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평하면 결국은 쇠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면 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혹시 불평이 나오면 감사의 선동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소리가 크면 불평이 잠재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선동자가 되면 절대적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데도요 보세요. 밥 먹으면서 점심 먹으면서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살펴보시면 알아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불평을 주동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거를 주동하지 못하도록 감사가 넘치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회사가 흥해야 직원들도 흥하고 다 나라가 흥하고 다 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우리가 주동자가 되려면 감사의 주동자, 감사의 선동자가 되자. 기왕이면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를 옮겨 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불평하던 사람이 특징이 감사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불평을 하라고 해도 불평이 안 나오고 감사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죠. 남들이 감사하니까 감사하지 말고 내가 먼저 감사하자. 시작. 내가 먼저 감사하자. 감사의 소리는 높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감사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절대 불평부터 하지 말고 감사부터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이런 거 제가 복음성가 가사에다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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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감사하시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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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좋잖아요, 그죠? 감사하니까 감사밖에 이거 뭐 얼마나 가사가 쉬워. 감사만 하면 되니까. 감사.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에 앞장을 서자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26번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겁니다. 그래도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상이나 했습니까? 저도 상상 못했어요. 2020년 악몽과 같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근 1년을 지금 이렇게 지나가게 된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악몽을 꾸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시대가 있었나, 이런 때가 있었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감사 조건보다는 불평할 조건들이 넘쳐나고 넘쳐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돌아보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할 조건이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셔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된다. 어쩔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까?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어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얼마나 은혜 받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왕위에까지 올려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수없는 약속, 수없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걸 갚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받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설교가 어떤 때는 있잖아요, 너무 논리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 임하면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오늘 추수감사 축제예요. 뭐 논리적인 설교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오늘 그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 끝이에요. 사실은 설교도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그러나 이 모든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청량할 수 없는 은혜, 계산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데 늘 울어도 부족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큰 은혜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은혜 받은 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진 사모가 찬양을 했지만 저 찬양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찬양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들었어요. 늘 아는 찬양이지만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우리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서원하면서 드린 그걸 갚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는 갚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갚으려고 하는 것이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갚으려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는데 어떻게 보답할까요?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내가 갚을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한 주간도 우리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속에 많은 생각들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눈물이 펑펑 나오기도 하지요.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생각들이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밤잠을 설치고 잠을 못 자고 생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잠이 안 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주의 종을 생각하고 교회 미래를 생각하고 생각에 빠져서 뒤척 그냥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밤잠을 설치면서 생각에 잠겨가지고, 우리가 생각에 잠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에 잠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은혜 가운데 2020년 11월 15일까지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어떻게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보답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고, 그런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생각을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은혜를 갚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절 시편 116편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갚았다는 거예요. 또 18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은혜를 갚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은혜를 갚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건 말로의 고백도 있고 행동으로 고백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이 제단에 이 과일 그렇게 세상에서 많이 드시는 거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성전에 하나님 전에 갖다 하나님 전에 올리는 이 마음 노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이 공개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공개적으로 할 때 신앙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폐쇄적으로 가면 마귀는 자꾸 폐쇄적으로 하고 자꾸 수근수근하고 자꾸 소리를 낮추고 소근거리고 하는 그 가운데서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공개적으로 하면 항상 떳떳하고, 제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오픈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청소하면 청소하는 모습 그대로, 걸레질하면 걸레질하는 모습 그대로. 사실 보이기 싫죠. 목사가 비누에 떡 넣는 거 보이기 싫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공개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냥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은혜를 갚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오셨는데 이후로도 그렇게 하면 편해요. 이는지 저는지 볼 것도 없고 그냥 누가 뭐래 그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뭐냐?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과 이런 것들, 정성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참 한 분 한 분 통화도 하면서 권사님 이거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거니까 전화 통화를 하는데요. 아유, 사모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응? 얼마나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최고 좋은 걸로 하세요. 여기 9월동에 있잖아요. 남동의 그 농수산물 시장에 어떻게 거기를 가려고 안 했는데 조금 부족한 거 채운다 생각하고 그랬는데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갔더니 막 엄청나게 많고 좋은 게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비싸고 좋은 것도 골라왔는데,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그냥 그냥 좋은 거 하세요. 좋은 거 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거 제가 다 먹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 그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다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자기 믿음대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요. 남들 하니까 하고 남들이 이거 하니까 하고, 그보다는 내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하시잖아요. 시간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고 생략합니다만은 자꾸 비교를 하면, 근데 자기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내 자신의 믿음으로. 그러면 시험 들 일도 없고요. 아무 저것도 없어요. 내 믿음대로 하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시면 내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분에 넘치게 하면 더 좋고.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하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안 하게 되면 찝찝하잖아요. 뭔가 모르게 내가 이제 천상에 얘기 안 할 수가 없네. 우리 조성자 전도사님이 마지막 날 기도 시간 끝나고 나서 집사람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사모님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시루떡이 아니라 떡을 하고 싶은 감동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루떡을 하라고 한 건 아닌데 그 시루떡을 한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이 은혜를 많이 사모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감동 주니까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도 많이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다 하시지만 이것도 지금 우리 권사님이 하셨어요. 누군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다 많이 하셨어요. 은혜가 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따라하시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환경 보고 조건 보고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지금 건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뭐 이상 더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의 선동자가 되시기 바라요. 주동자가 되시길 바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드리게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환경 보면 감사할 것이 없는데 정말 그래도 감사할 뿐인 것을 오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은 우리들 정말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믿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